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붙들고 꿈을 가지고 24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정 속에서 25를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 살릴 작품이 나와서 237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CBDIP의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시작해서 CBDIP의 여정 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응답 속에 나의 연약함도, 나의 무능함도, 나의 어떠한 부족함도, 나의 모든 성실하지 못함도, 나의 모든 게으름도, 나의 모든 악함도 전부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시스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게 하옵시며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현장의 재앙의 흐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 속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고스란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먼저 읽어보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두 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뭘 하자고 하느냐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좌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가는 중에 낙심치 말고 교만치도 말고 보좌를 향해서 눈을 들자. 이게 오늘 우리가 1부, 2부 말씀 그리고 고등부 학원보화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좌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속사람을 살리는 것을 바라보도록 함께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99.9% 사람들은 현실 봅니다. 근데 0.1%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던 사람들이 그 눈을 돌려서 영적인 세계를 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99.9%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그거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지? 이거 가지고 일단 돌 던질 대상을 찾습니다. 누가 잘못했냐? 멍석말이 할 대상을 찾습니다. 뭐가 잘못됐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근데 0.1%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만난 현장 오히려 살리러 들어가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 쳐다봅니다. 사람 쳐다보고 사람 말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생각합니다. 근데 0.1%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보좌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 시선 의식하고 사람 말 듣고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는 게 99.9%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대 살린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바라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의 눈이냐 아니면 영적인 눈이냐 어떤 눈을 뜨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0.1% 사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봐요. 대부분은 그렇게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생기면 욕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만큼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만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된 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영적인 사실을 봤더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나한테 실제 체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체험 속에서 나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응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눈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보는 눈이 바뀔 만큼 우리는 눈을 바꿀 수 있는 각인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인과 함께 판단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정보가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고 복음 성경 구절 계속 묵상하고 복음 전하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계의 숫자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4시 19분인데 시계를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시 38분 되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건졌구나. 우리 주님이. 이 운동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고요. 근데 딱 시계 봤더니 8시 44분이라. 처음에는 좀 기분 나쁘더라고. 하필 시계를 봐도 왜 8시 44분이 이랬다니까? 근데 생각 바꾸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근본 문제. 마귀 자녀 돼가지고 잡혀있는 불쌍한 사람을 건지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뭘 봐도 숫자 보니까 바로 복음 생각나는 거예요. 자동차 번호판 봐도 복음 생각나요. 그때부터는. 앞차 번호판 보면서 저 불신자 상태인데 하면서 뭘 봐도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니까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복음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눈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서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판단할 때 주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판단으로 하니까 율법의 눈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누가 뭘 잘못했나 이거 찾아내가지고 꼬투리 잡는데 최적화된 눈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뭐 틀리셨는데? 이런 걸 전문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뭐가 이렇게 잘못됐지? 이걸 전문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많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보더라도 살리는 쪽으로 눈을 보면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역사 일어나는 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각인과 판단을 바꿔서 눈이 달라지는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증인될 만큼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 아니거든요.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3단체 때문에 명상운동 막 전 세계 하고 있죠? 그런데 틀린 영적 체험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귀신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귀신 운동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막아야 되겠죠. 어떻게 막습니까? 영적 문제 계속 일어나서 재앙이 전 세계에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이기는 답이 맥추절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맥추절이다. 그래서 맥추절의 흐름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출애굽 때 세절기 알려주셨죠.
광야에서 그 응답 받으라는 거였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요엘 선지자, 말세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다. 메시지가 답으로 나온 거예요. 스가랴서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맥추절의 진짜 의미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응답을 깨닫고 이어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서 체험한 거 아니에요. 맥추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는 오늘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 역사 모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모르죠. 우리에게 근본 승리를 주셨잖아요. 어떤 승리입니까? 이 세상 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 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근본 승리, 그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근본 치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뭡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성령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맥추절 성령의 충만 비밀을 가진 우리는요, 요런 위기시대, 재앙시대라고 해도 망하지 않고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세상 살리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적 서밋 되어가지고 세상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워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실제 현장 살릴 성령의 능력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 바라보고 속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합니까? 겉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잠시의 환난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성경 지금 좀 보고 계시겠지만 말씀 흐름 따라서 묵상하고 계시겠지만 진짜 너무 좋아요. 고린도후서 성경 구절 한 군데 한 군데 힘 얻을 수 있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래서 사명자다락방 구절도 고린도후서 6장이었잖아요. 진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걸 보는 사람들이 0.1%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세 종류 사람 나왔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 만난 거예요.
99.9% 사람은 교회 문제 생기면 그거 보고 욕하고, 그거 보고 낙심하고, 그거 보고 시험 들고, 그거 보고 갈등하고, 그거 보고 싸우잖아요. 99.9% 사람들이 현실 보고 문제 보고 사람 본다니까요. 육신의 눈 가지고. 근데 0.1%의 사람이 영적 세계 알고, 그거 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현장 살리는 대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문제 터졌다. 와, 교회 문제 있다. 소문내잖아요. 누가 잘못했다. 소문내잖아요. 목사가 저랬다. 장로가 저랬다. 소문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서 상권 물어뜯는다니까요. 처음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갈급한 거야. 그 단톡방에서 이 내용이 터진 걸 보고, 아, 이거 빨리 지금 이렇게 생기기 전에 유 목사님 면담을 했어야 되는데, 유 목사님 면담해가지고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그 터지기 전에 좀 무마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진짜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은 지금 둘 다 죽는데 어떡하지? 뭐 이랬다니까요. 왜 유 목사님이 여기를 안 만나주시지? 뭐 이랬다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유 목사님 가까이서 모시는 입장이 아니니까 몰랐죠. 나중에 알았는데 벌써 목사님 다 만나셨어요. 다 만나가지고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고,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니는 빨리 사과하고, 근데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복음 가르치니까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교통 정류 중간에 다 했다니까. 근데 그걸 거부를 하는 거지. 양쪽이 다 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 듣고 나서 되게 많이 좀 반성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유 목사님 왜 모르고 있지? 유 목사님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지? 왜 목사님은 저 피해자들을 안 도와주지? 뭐 이랬다니까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는데 그걸 말 안 하잖아요. RUTC 뉴스에 나옵니까? 무슨 옛날에 땡전 뉴스처럼 9시 땡 하는 순간 전두환 대통령은 해가지고 그게 땡전 뉴스였잖아요.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땡전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호는 오늘이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순자 여사의 호는 한편이었다고 하잖아요. 한편 이순자 여사께서는 뭐 이래가지고 어른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랩런트들은 지금 뭔 말이야 싶겠죠.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RUTC 뉴스에 이번 주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피해자 누구를 만나셨으며 누구를 면담하셨으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셨으며 무슨 김정은도 아니고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미 전도자들이 다 하고 있고 다 대처하고 있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처리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조급한 거지. 당장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걸 거절하고 양쪽에서 싸우니까 그게 불거지는데 그걸 가지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유 목사님도 한통속이다 이런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아, 진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어디 퍼다 나르지도 않았지만 저는 어디 말할 사람도 없고요. 혼자서 속으로 안타까워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정죄의 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진짜 0.1%의 사람들은 이거 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현장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 그렇게 많은데 세계복음화 못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 많았는데 로마 복음화 못했습니까? 오히려 제일 쓰임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0.1%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나니아 같은 사람, 복음 전하는 밤의 세계에서 복음 전하 그 아나니아 만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있었던 그 역사, 사도행전 2장 있었던 그 역사 전달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갈보리산 감람산 그 마가다락방의 메시지와 언약 그리고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임했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그 이후에 일어났던 다락방 전도운동 메시지 다 전달받고 팀사역 받은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생 동역자 돼서 승리한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제자를 비롯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결국 로마 복음화 한 거거든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로마에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로 보낼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파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요 지방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로마로 파송하려고 뽑아놓은 핵심 멤버들. 이 사람들 가니까 인사해라 이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왜요? 너희한테 갈 거니까.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는 장면이라니까. 요 인물들이 실제로 나중에 바울보다 먼저 로마 들어가서 로마 복음화 다 해놓은 거예요. 요런 부분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신학자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려고 주석을 많이 찾았어요. 적어도 제가 한양대학 다닐 때 한양대학 안에 있는 주석서는 다 찾았어요. 사도행전 전달해야 되니까. 그때 한양대가 나름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여가지고 주석서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되게 축복이었죠.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일 잘 된 책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존 스토트의 사도행전 강해라는 주석서였어요. 한 권짜리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 근데 이분의 책이 제일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시지 때 듣는 것만큼의 사도행전 해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분들이 부족했다, 실력이 없다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현장을 뛰어본 사람들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요원을 미리 세우고 그 요원 중심으로 지역 시스템 세우고 그러면 전도자는 그 지역 시스템 순회하면서 제자 찾고 미션 전달하고 요 일들이 바울이 한 일들이었거든요. 집회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그 요원들이 가서 먼저 팀 사역하고 캠프하고 디데이 날 가가지고는 페스티벌 하면서 유목사님은 세워진 제자들에게 미션 주면서 파송하고 이런 것들이 바울이 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 지역에서 했던 거였어요. 한 번 전도, 첫 번째 전도 여행 갈 때는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 문을 찾는 전도를 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을 계속해요, 바울이. 그때는 뭘 하냐면 이미 세워진 현장 중심으로 들어가요. 불신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워진 현장들 찾아 세워져 있는 시스템들을 순회하면서 확립시키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유목사님은 왜 지금 현장 안 가면서 전도 자랑하느냐 이런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했던 전도는 1차 때 첫 번째 들어간 현장에서는 문을 찾고 불신자 살리는 전도, 현장 운동 하거든요. 영접 운동 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을 계속해요. 그때는 그걸 하지를 않는다니까. 전도자를 만난다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3차 전도행까지 다 해놓고 나니까 로마 복음화 해야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뭘 합니까? 로마로 보내 일꾼 확립시키고 로마로 보내 일꾼 모아가지고 집중훈련해가지고 선별해서 파송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작업 다 해놓고 나니까 바울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또 예비된 이 사람 만나 주십시오 하면은 만나가지고 팀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확립시키고 그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을 지금 시대에 볼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마게도냐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0.1%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전부 100% 사람들이 99.9%는 육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 이야기를 하는 0.1%의 사람 나온다? 이 사람 중심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로마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고 세우자.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붙잡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1부, 2부, 고등부 메시지를 붙잡는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0.1% 사람, 이거 돼야 되지 않냐. 그럼 0.1% 사람 특징이 뭐냐? 뭘 보느냐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 보는데, 현실 보는데, 사람 보는데 그거 반대 것을 보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근본 승리, 근본 치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겠죠. 그 0.1% 사람 통해서 복음 회복하고 현장 살리고 로마 살리는 역사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말하면 되겠어요? 다른 복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쪽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번 주
고등부, 학원 복음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저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복음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주신 거예요. 저주 해결 못하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란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니까 이건 무너뜨리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사람 기쁘게 하는 것 하지 말고, 사람 중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 해라. 그래서 이거 위해서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복음 전하라고, 전도운동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다른 복음 말하지 않고 이 복음만 전하는 0.1% 사람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해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완전 결론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요? 복음이 완전하구나. 복음이 충분하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0.1%의 사람 돼서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답이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도 현장에 있습니다. 전도 현장 속에 답이 있어요. 이것을 랩런트 때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전도 현장입니까? 나의 로마가 있다니까요. 지역도 되지만 분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나의 로마를 찾아라.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을 전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전도 대상자 어디 있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전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 찾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99.9% 사람들이 이 생각 안 하잖아요. 랩런트가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서 전도운동 하지? 이거 생각만 해도 벌써 0.1%예요. 그것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게 주옵소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맥추절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충만해지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 없잖아요. 이때부터 포럼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 사람만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60말 하는 게 수준 낮아가지고 참 이제 막 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얘기해보니까 아, 진짜 복음이 잘 안 누려지나 보다. 이럴 때 있거든요. 얘기해보면은 맨날 남 얘기하고 맨날 사람 얘기하고 맨날 불신앙 얘기하고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요. 그냥 듣기는 듣는데 너무 이제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믿음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리는 증인 포럼을 하는 거죠. 0.1%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뭘 바라봅니까? 영원한 배경인 하늘 보좌를 바라본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 앞서 천국에 간 우리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의식되는 거예요. 힘이 난다니까요. 응원단 쫙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WRC 응원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오늘 고등부 예배 때 찬양하는데 전 너무 좋더라고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거 하는데 율동이 너무 쉬워가지고 쉬우니까 일단 은혜돼. 어려워도 은혜 됐는데 쉬우니까 따라하기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항상 이 오른손이 돌아가야 되나 왼손이 돌아가야 되나 이게 항상 저는 맨날 할 때마다 이제 힘든 부분이거든요. 왼손을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오른손이어가지고 멈춰 있다가 뭐 이러고 혼자 있는데 이번에 막 힘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돌리더라고. 응원. 근데 천국에서 보좌에서 우리 앞서간 전도자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의 후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는 게 이걸 보는 거예요. 요쪽을 보는 눈이 딱 생기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죠. 0.1%의 인생이 되죠. 복음이 완전 충분 모든 것임을 누리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받도록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그 흐름 따라가는 가운데 영적 세계 보며 하나님 주시는 문제 속에 있는 답과 하나님의 특별한 숨은 축복의 계획을 보며 보좌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99.9% 사람 틀린 말하고 사람 말하고 문제 바라보는데 우리는 0.1%의 사람 되어서 복음 붙잡고 생명 살리는 증거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그 은혜의 만남들이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0.1%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간증하고 나타내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기간 속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에게 이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